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난밤 단잠을 주시고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이기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또 우리가 기대치 못하는 상황이 되고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될 때 또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고 있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자기 주인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지내고 있는 요셉.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즉 애굽의 바로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가 먹는 음식과 술을 자신들이 먼저 맛보아 알 정도면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꿈을 이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무고한 저를 이 감옥에서 좀 끌어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풀려났던 사람이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 잊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풀려났으니까 감옥 안에 있던 그 노예, 죄수 눈에나 들어왔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2년이란 시간이 또 지납니다.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2번에 걸쳐 꿔지는데 기괴한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소가 나타납니다. 나일 강가에 7마리의 소인데 아주 튼실한 살진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7마리가 강에 올라오는데 그 소는 굉장히 마른 아주 삐쩍 마른 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삐쩍 마른 소가 이 튼실한 소를 삼켜버릴 정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2번째 꿈을 꿉니다. 다시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그때 이삭이 7개가 있는데 아주 튼실한 이삭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아주 바람을 맞아가지고 아주 연약해진 가는 이삭이 또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늘고 힘없는 이삭이 튼실한 이삭을 또 잡아먹습니다. 이 2번에 걸친 꿈을 꾸는데 이 바로가 너무 기괴합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는 모든 꿈 해몽자, 점성술사들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누구도 바로의 꿈이 뭔지 해몽을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꿈을 완전히 맞춰서 자신은 살아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감옥 안에 있는 자가 하나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꿈을 해몽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바로의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해몽하게 되죠. 완벽하게 꿈을 해몽합니다. 근데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될 만한 게 있죠. 그가 감옥에서 보낸 2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2년, 조금 더 일찍 그가 애굽 바로에게 이야기했다면 일찍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성경 읽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왜 흘렀을까? 그게 이해가 가죠. 2년은 여러분, 짧으면 짧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길면 깁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2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군대 가죠. 저도 군대를 현역으로 복무를 했는데, 현역으로 복무한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깁니다. 이 일반 사회생활이면 하루하루가 시간이 빠르다고 말하는데 군대 하루하루는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요. 희한합니다. 시계가 다른 것 같아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날 오늘 하루 지냈네. 시간이 얼마나 안 갔을까 싶습니다. 그 2년은 엄청나게 길었을 텐데, 그런데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던 요셉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두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시간표는 너무너무 치밀하고 완벽합니다. 흠이 있을 수 없고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연은 쓸모없는 인연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인생의 큰 계획 안에서의 인연이라는 건, 또 감옥에서의 인연은 길었지만 80, 100세를 사는 그 중에 인연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그때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인연을 뒀을까? 하나님은 때가 무르익기를 원했던 겁니다.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이 기회 말고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꿈을 누구도 해몽할 수 없는데,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시간, 이건 아무리 계산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를 어떻게 일개 사람이, 그 당시에 그것도 노예인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만나겠습니까? 0%에 가깝죠. 그런데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두고서 그 일이 무르익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는 꿈을 해몽했던 겁니다. 이렇게 따지니,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라는 게 있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왜 지금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아직도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까? 나의 시간표,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시간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 그 자체입니다.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 같아도 이게 딜레이가 아니라 무르익어 간다는 겁니다. 왜 안 이루어져? 라고 불평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르익어 가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의 불만과 불평과 분노는 무르익어 가지만, 그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왜 안 이루어지기 지나라에 된 어떤 분노와 불안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무르익어가는 시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르익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는 거 힘들겠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정말 더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무르익어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완벽합니다.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내 계획과 시간표로는 초조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